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가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계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린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은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30절을 보시면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본문이 앞서 있는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앞장에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일반적으로는 그 승리했던 그 기세를 몰아서 연전연승을 노리는 것이 우리의 상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사기가 충만할 때 이 전쟁을 몰아붙이는 것이 훨씬 전략적으로 또 전술적으로 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전장에서 잠시 멈춰 세우시고는 세겜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왜일까요?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매우 특별하고 또 의미 있는 이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하고요. 또 야곱이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이 모세가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라고 명한 땅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즉 이 세겜이라는 곳은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의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즉 예배와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부르신 데에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중요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놓지 말아야 하고 항상 삶의 우선순위로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세겜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도 바쁘고 분주한 일상들을 살아가는데요, 우리 역시도 이 바쁘고 분주함 때문에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 우리 삶 가운데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이 우선순위를 놓고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중요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예배입니다. 세겜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세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발산과 그림신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은 곳을 보시면은 이 축복을 상징하는 그림신산이 아니라 하필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저주의 산에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원래 제 아래에 놓여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본래 저주받아야 될 인생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에발산이었던 것이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내가 원래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은혜 입었다라는 고백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응답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쁘고 급한 일이 있더라도 예배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분주한 삶 가운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하나님은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제단을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이 예배는 인간의 어떤 손길, 인간의 방법, 인간의 미학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에 대해서 교회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이고 또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가 바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공연이 되거나 사람의 취향을 맞추는 이 서비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께 맞춰져야 하고 또 하나님의 요구대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는 이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즉, 내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성도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화목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즉 참된 예배라는 것은 온전한 헌신과 화평의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산성대 우린 예배라고 하면 단순히 줄 예배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는 공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주일만 드려지는 그 예배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의 지극히 한 부분일 뿐이죠. 예배라는 것은 번제물처럼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하고 또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이 화목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즉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로 날마다 드려져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거래처의 직원이 될 수 있고 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화목을 이루어가야 간다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세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또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이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쌓은 후에 모세의 율법을 돌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에발산과 그리즘산에 나누어 서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이 승리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리고성의 승리나 이 아이성의 승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사실을 다시금 주지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35절을 보시면 여자나 아이나 객이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이나 신분을 막론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다라는 것이죠. 산성들,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냐 물어보면 너무나도 삶이 바쁘고 또 분주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 밀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어떠한 직분에 있든 이것은 예외 없이 드려야 될 우선순위다라는 것입니다. 남녀나 아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적게 든 사람이나 장로나 일반 평신도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듣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종교개혁의 아버지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삶의 후순위가 아니라 항상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읽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신명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치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방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저 우리 어떤 세속적인 교훈을 듣거나 또 지혜의 책들처럼 우리가 따라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부류가 아니라 행함, 즉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지파를 나눠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게 한 다음에 그 한가운데 세겜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27장에서 모세는 에발과 그리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 그리심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또 불순종한 사람들은 에발산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에발과 그리심산 한가운데 있는 이 세겜에서 선택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을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이 세겜이 딱 한가운데 있고 바로 양옆에 에발과 그리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요, 순종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순종하면 당연히 축복을 받겠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저 흘려버린다면, 또 이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그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듣는 데에는 우리가 행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의 본질은 바로 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대를 이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늘 분주하고 바쁜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본질을 놓치고 가기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예배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늘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 삶의 예배, 또 공적인 예배, 이것들을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늘 화목함을 이루는 화목제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그러한 예배로 드려지게 도와주십시오라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는 또 나의 방식대로, 나의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삶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내일 드려지는 공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달라 기도하시고요. 또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